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요, 한 달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제 방 옆에서 이제 성가대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막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특송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세 분이 은혜 받으셔서 직접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특송하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집사를 세운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좀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러 내려가면 잠깐 1, 2분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가족 권사님께서 그분들을 안내해 주셔서 제 방으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새가족 교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카페에 모셔서 커피 좀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씀 준비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새가족 권사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1시부터 교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혹시 그 새가족들이 두 분만 떨렁 있을 수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제 방에서 얼른 나와갖고 그분들이 뭐 하시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는 우리 배동철 집사님의 재발견을 봤잖아요. 우와, 우리 배동철 집사님께서 새가족 딱 옆에 앉으셔가지고 커피 갖다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데, 오늘 배동철의 재발견. 집사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새 가족이 집에 갈 때까지 먼저 나가셔서 문 열어주시고 배웅해 주셨어요. 야, 제가 그 모습을 제 방에서 이렇게 보는데,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과 은혜 주시고 이렇게 저마다 맡은 과정 가운데 저는 새 가족들이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됐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배집사님하고 옆에 딱 붙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커피 나눠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7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지혜와 성령인에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오리왕길동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앞에서 설교한 것을 적어 놓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지금의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 땅에서 나그네게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앞에 화면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의 종 노릇할 것을 정확히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여, 즉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긴 사람은 75명 75명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부흥을 주셔서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가까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구속사적 설교한 것에 창세기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4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바로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의 아들 이삭을 삼으신 것도,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애굽 땅에 이주하기까지 이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기업,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즉 우리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로부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남편에게 주었던 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묻으셨고 그 꼬셨던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석샘교회의 40년의 역사, 반석에서 샘이 터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으니 앞으로 그 40년, 또 40년, 또 40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덧붙일 수 있도록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을 바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나라 하실 때에 아멘 해야 됩니다. 멈춰라 하실 때에도 아멘 해야 되고요, 가라 하실 때도 아멘 해야 되고, 섬겨라 하실 때도 아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도 있고, 멈춰라 하실 때도 있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섬기라 하실 때도 있고, 받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믿음의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업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갈대아우르로 보내시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사도행전 7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자기의 땅이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된 땅을 가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3장에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에 자기의 무덤을 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누림을 받은 것이 없고 자기의 무덤만 은 400으로 세겜 땅에서 샀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냐면 바로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집, 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집을 텐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가는 집은 영어로 뭐라고요? 텐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의 집은 영어로 하우스 혹은 맨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영원히 사는 이 하우스 맨션이 아니라 텐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천국 하우스 맨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화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유업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비한 천국이 바로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는데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그때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의식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신 등이 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PPT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누구에게서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창세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유업은 천국이고, 마지막 네 번째, 종교적 의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이렇게 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40년 석샘교회의 역사를 썼듯이 앞으로 또 40년, 4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